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죠. 내일이면, 모레? 섣달 금음날. 오늘 30일이요. 내일이 섣달. 모레가 설인가요? 예. 예, 설 전전날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설 명절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지켜오는 명절인데, 가족과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마음 가까이 몸 멀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합당한 삶인지 하는 것들을 늘 배우고 그걸 명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양력으로는 1월 30일인데요. 오늘은 신명기 23장을 할 차례입니다. 신명기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다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거울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총회에 유지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사람을 쫓아내든지 하나님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목이 기타 규정,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같이 살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과 같이 살면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아가면 그거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생각대로 갖는 믿음, 또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탁 삼키죠.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삶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두 개 중에 하나는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그건 거예요. 네. 자, 오늘은 23장 쭉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돌이켜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짧으면 짧은 대로 또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제목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랑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알, 신랑입니다. 정자가 불알에서 생산이 돼서 거기에 보관되죠. 이 정자를 생산하는 이 신랑이, 불알이 상한 자는, 고환이 상한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신을 배인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기가 잘린 자는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나 신은 무엇 하는 역할을 합니까? 네? 생명을. 예. 자손을 낳는 일을 합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고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려갈 때까지의 이 후손을 낳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가는 과정이잖아요. 인도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나이 들면 죽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다 신랑이 상하고 신이 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70년이나 80년 뒤에는 한 사람이라도 남을까요? 하나도 없어지고 멸절돼 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우리하고 언약은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고 교회를 정결케 해서 이어가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자죠. 근데 어떤 사고로 신랑이 배인 것처럼 또 신이 배인 것처럼 사고가 났어. 이 사고는 어떤 사고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데 어떤 사고는 어떤 사고겠어요? 나의 욕심이나 거짓 사도의 침투로 내가 성령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아 버렸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후세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사고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나의 생각대로 또 거짓 사도 마귀의 쓰임을 당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연관지어서 그런 의미의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무엇입니까? 범처가 아닌 밖에서 나오나 예.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에게서 난 자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법률상 부부. 하나님의 법률상 정상적으로 태어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로서 난 자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 아니면 마귀하고 싹 매칭이 됐어. 그래갖고 말씀을 전해서 태어난 사람 같으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태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생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복음이 변질됐어. 또 목사가 마귀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그동안에 배운 내용대로 살지 않고 잘못 살았을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안 태어난데 태어났다고 그래. 그럼 태어났으면 뭐가 태어났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가짜 구원, 가짜 거듭남, 이론적인 것,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적인 그런 자녀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생자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보고 자답해 봤을 때 사생자는 성령 없는 태어남, 가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녀다. 그런 자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몇 대까지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넘으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마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령을 거스리고 거짓 증거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지만 10대가 넘으면 그 뒤로는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녀로 총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 지금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변질돼서
세상 축복을 복받는 걸로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듭난 성도가 없는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 구자도 말을 하지 않던 각종 기성교회 종교들에서도 이제 구원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성령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죠?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예. 신학교에서 다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고안에서 정자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낳을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누구의 역사로? 마귀의 역사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교회와 가짜적인 사생자를 낳는 교회, 두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10대 안에는 다시 이렇게 살아나기 어려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1대 때만 당사자들만 처벌받아야지 2대까지 하는 건 좀 그건 부모 죄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대를 잇고 죄도 몇 대까지 물으리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의 잘못으로 자식까지 불행해지는, 손자까지 불행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자손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네? 롯에게 두 딸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고, 롯은 자기가 살기 좋은 평야를 찾아서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롯은 세상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롯이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롯이 살았던 지역이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의인이 5사람이 없어서 처벌받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가 이 성에 들어와 가지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냈는데, 두 딸하고 자기 부인하고 구원해냈는데 부인은 오다가 뒤를 돌아다보므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롯의 두 딸과 롯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굴에서 같이 있는데 두 딸이 이제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손을 이을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날은 큰딸이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고 낳은 후손들이, 큰딸의 후손들은 모압 자손이요, 작은 딸에 낳은 후손들은 암몬 자손인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봤자 하나님의 종에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성령의 역사는 두 길이 없습니다. 한 길뿐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죠. 바른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기독교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길인데,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들은 여호와 종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죠. 자,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지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오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애언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네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한테 져서 멸망하게 할 방법이 없겠냐 해갖고 물어봤던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부했고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는 그 발람 사건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자, 그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려 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화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서 보호해 줬지만 그 모압 백성들에게는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텅이에 빠게 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멸망시켜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모든 믿는 자가 숫자가 확정될 때까지 가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해서 그 길을 방해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건져내서 멸망시키고 마귀의 나라로 만들까 하는 사탄의 요구는 기독교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영히 멸망하고 평안과 형통을 구해주지 말아라. 구해봤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이 누굽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에서하고 대조된 사람은 누굴까요? 동생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은 에서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 예.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죽여 없앴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에게 너는 장자가 되지 못했지만 에서에게 무슨 지역입니까? 잠깐만요. 세일 지역을 에서에게 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서가 살고 있는 이 에돔 지역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들지 말고 하나도 뺏지 말고 돌아서 가도록 해가지고 에서의 지역은 보호해 줬다. 그런 내용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에서에게 약속한 에돔 자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강한 민족이 에서를 치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내가 지켜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도 지켜주신다. 그거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한번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장자의 명분. 이 명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명분입니다. 같은 형제지요.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제 천년왕국 때는 많은 여러 고을을 다스릴 사람이 있고 조금밖에 못 다스릴 사람도 있고 또 못 다스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애굽을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으로 비유하면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무엇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430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 왕이 같이 경배하면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오랜 시일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창대해지니까 애굽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객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살 때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사는 데에 도움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뭐냐면은
나쁜 것을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도록 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 상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는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닫히고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을 거쳐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용서받기도 하고 또 늦게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규정해 놓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면서 들어올 자, 못 들어올 자, 영원히 못 들어올 자, 어떤 기간을 거쳐서 들어올 자, 못 들어올 자, 그 이유는 뭐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뭡니까? 진을 편성해서 성에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외형상으로 다 한 곳이 있지 않잖아요. 뭐 지역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진,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을 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 안에 있으면서 밤에 잠자다가 몽정, 잠자다가 이 정액이 이 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전쟁하러 나가야 될 진이지않아요. 그런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못 들어오냐? 해질 때까지 못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몸을 목욕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진에서 함께하는 용사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그 자기 정욕이나 꿈속에 있었던 그런 몽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을 드는 일이 되면은 일정한 정결례를 거쳐서 다시 진으로 돌아와야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신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자기 욕심이나 또는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것에 따르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워주시지 않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진 안에 화장실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진 밖에다가 변소를 베풀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진인데 진 안에다가 똥도 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다가 변소를 하고
거기에 가서 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땅을 파서 그것을 덮어라. 왜?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똥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똥 같은 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분하고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흡수되지 않는 것은 다 똥, 배설물로 나옵니다. 우리 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은 다 배설물이죠. 그래서 몸에 영양으로 들어온 것은 깨끗한 것이고 싸서 버리는 것은 배설물로 더러운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는 것이 있고 쓰이지 않는 버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진중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러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언제 구원했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했어요. 또 이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어떤 사람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으면 그것도 거기서 구원해내도 구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이 적군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적군이잖아요. 붙이시려고 내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광야에서도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 적은 물리적인 적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내의 적도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적들은 하나님은 대신 싸워줘서 물리쳐 주시는 거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면 네 죄를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불합한 것을 보면 떠나버린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이면에 들어있죠.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거든요. 불합이 뭐예요? 합이 안 되는 거. 아니 불자, 합할 합자, 합하지 아니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불합한 것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근데 불합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떠나버려요? 떠나버려. 그러니 불합한 것이 없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죠. 자, 교회의 구성원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또 나지 않아요. 나는 늘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다른 교리를 갖고 와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게 자꾸 어떤 그럴듯한 이론으로 끌어가잖아요. 미워가잖아요. 잡다한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거기서 지키려면은 하나님과 늘 합한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합한 생각만.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근데 합한 건지 합하지 않은 건지 모르고 다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배설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함께 있지 마라.
부정한 것은 하나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신명기 지금 23장이 오기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라고 해놓고 앞에다 기억이라고 써놨어요. 레위기 2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신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이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잖아요. 자, 근데 조건이 있다. 조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하겠다.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28장 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9절에 안 찾으시면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 거죠. 레위기 11장 44절 다시 한번 보고 가죠. 레위기 11장 44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번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 가운데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같다. 맞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불합한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사는 삶이 불합한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얼른 끄집어내서 없애버려라. 그것이 경미한 것이면 저녁 때까지 청산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함께한다. 자, 15절부터는 이제 기타 규정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는 알죠?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여자가 창기입니다. 미동은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에다 아이 동자, 아름다운 아이인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남창, 남자 창남을 미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남색에서 당하는 아이, 다른 여자가 조그만 아이를 당하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아이들 다 미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사전에 찾아보면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1, 2, 3 그리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 총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창녀, 창남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상적이지 않는 미신, 여러 가지 미신을 섬기는 것을 다 음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음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은 다 창녀요, 창남. 여기 말하면 미동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간음, 또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들의 세력들이 계시록에 총체적으로 합쳐진 것이 바벨론입니다. 또 음녀입니다. 바벨론하고 음녀는 같은 무리입니다. 족속입니다. 이것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심판받아야 될, 청산되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런 이런 자들이 지금 총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다. 하나님 뜻 아닌 것은 분별을 잘해서 그거 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과 서원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나쁠 때 하는 거예요? 화목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원제 지내잖아요.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시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서원이요. 근데 그 서원의 애물을 드릴 때도 창기의 번도는 안 돼요. 그건 애물로 드리면 안 돼요. 또 개 같은 자의 소득도 드려서는 안 돼요. 이 개 같다는 말은 사람이 개 같은 짓을 하는 것을 개 같다고 그래요. 개가 돈을 벌어 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창기는 단일 품목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서원제 애물로 드리지 못한다. 이 둘은 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 하나님이 여호와로부터 그거 바치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갖은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돈을 벌어서 쓸 때는 좋은 뜻으로 써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개같이 벌어가지고 네가 권력을 휘두를 때처럼 그렇게 써서 남에게 그냥 큰소리 치며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것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것이 돈이든 식물이든지 다른 어떤 종류라도 네 형제에게 이자 받고 구워주지 마라.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또 타국인에게 내가 구이면 이자를 받아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구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몸과 같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실천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형제에게 꾸기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내가 없을 때는 저 형제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있을 때는 저 형제가 없으면 내가 꾸어주고, 상호관계지 일방적으로 별내만 쓰라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형제건 아무거나 갖다가 쓰고 이자 안 줘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야, 니는 형제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주라 그랬고 형제가 원하면 뭐든지 다 주라 그랬는데 니 그거 안 주냐?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런 자들한테는 안 줘야 돼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뭐냐? 교회는 한 몸이에요. 손과 머리와 발과 각종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에요. 이 발이 필요한 거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이 네 형제고 네 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실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장난인 거죠. 그래서 저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된 대로 기록된 대로 안 하고 비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도와 취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계명은 다 이 속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 사랑 간의 일이고 21절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말로만 해놓고 안 지켜버려. 그러면 어쩐다고요? 죄다. 서원 함부로 해야 될까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까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내 목숨 바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네 그거 그때 약속했지 않냐? 그거 네 죄다. 라고 물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 조심하고
굳은 결심과 마음으로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죄 없지만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행하여야 할지니라. 자원에서 약속한 것은 내라. 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이 타치해요, 못해요? 타치 못해요. 누가 죄를 물어요? 하나님이 네 그때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하고 죄를 물은다니까요. 사람과 약속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과 약속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과 약속이 훨씬 무섭고 더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까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네 포도원에 네가 이웃의 포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따먹어라. 또 나무밭에 가서 이삭으로 그것을 따먹어라. 근데 나무것 그러면 이것은 자기 밭도 해당되죠. 나무밭에만 가서 묵은 겁니까? 자기 밭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업이 다 있잖아요. 자기도 해당이 돼요. 저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라. 근데 나눌 때에도 규칙이 있어요. 함께 할 때 나누는 것이다니 그것 갖다 너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묵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낫을 대야 된다는 것은 많이 빈 걸 의미한 거죠. 그래갖고 그릇에다 담는 것은 어때요? 거기서 묵으려고 담아요? 가져가려고 담아요? 가져가려고 담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어떤 기회를 가졌을 때 우리 집에 왔으면 그 이웃이 우리 집에 거 네 먹을 만큼은 먹고 가도 된다.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는 너희 집에 있는 거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거 싸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주면 가져가도 되겠죠. 이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함께 나누라. 이건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교훈 속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이런 서로 사랑함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가난할 때 다른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헌금과 헌물을 걷어다가 이 흉년된 이스라엘 교회에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네가 어떤 가난에 처했을 때 그들로부터 또 받아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고받음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줬으니 네가 꼭 갚아라.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자, 오늘은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는 전쟁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진 속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한 것은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합치되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 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기타 규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부적인 규정으로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규정이면 줄 이유가 없죠. 십계명 또 여러가지 각종 율례와 제도 이거 다 지킨 사람이 있냐?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니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모든 계명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했고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하는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합한 것이 있으면 그 불합한 것을 제하면 다 합한 거잖아요. 다 합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하려면 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마귀의 역사, 인간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 종교적인 어떤 그 잘못된 것, 신구약을 통틀어서 불합한 것이 무엇일까를 배우고 그것을 알고 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암송과 사암을 모으냐